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의 정점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신 뒤에 쉬신 것은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에 이어지는 제7일의 안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계시였습니다. 어떤 계시인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할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맨 처음부터 태초부터 알려주신 계시였습니다. 사람과 인류의 역사가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먼저 들어가신 하나님 자신의 안식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에서 구약성경 두 군데를 함께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과 시편 95편 11절을 붙여놓으면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곧 광야 1세대는 그토록 중요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들이 못 들어간 그 안식이란 단순히 그들이 끝내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표지판이 되어 가리켰던 하나님 자신의 안식, 곧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7일에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둘째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구원을 받은 출애굽 1세대의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면 또 뭐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약속을 듣고도 그 말씀에
진실한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거나 4장 6절과 11절 말씀대로 그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나며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할 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참된 믿음으로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증됩니다. 그게 4장 9절과 10절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제7일에 자신의 일을 쉬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안식일에 자기 일을 모두 쉬고서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이걸 바꾸어 번역하면 훨씬 좋은데,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안식일의 안식,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4계명의 말씀은 과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6일이 지날 때마다 안식일이라는 이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 주일마다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7일의 징검다리를 차곡차곡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4장 1절과 11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의 편지를 읽는 회중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래 회중 가운데 자기를 넣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1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의 반열에 있는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을 포함한 교인 모두가 혹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마땅하고, 히브리서의 저자 자신을 포함한 회중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마땅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으려고 합니다. 4장 12절로 16절의 5절입니다. 이 5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앞에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고, 뒤에 세 구절은 결국 그 내용을 귀납하면 기도를 권유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12절과 13절 두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설교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합니다. 이 두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는 구절로 인용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까만 먹물의 글자가 아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까닭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운동력, 그 살아 움직이는 힘, 그 힘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며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 위대한 창조와 섭리의 일들에 찬란하게 나타나고 구원과 심판에 두루 미쳐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기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서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처럼, 아니 그런 양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게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시면을 파헤치며 드러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상관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셈하신다, 우리와 결산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몇 년을 살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던 주인님 앞에 셈하는 시간이 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네 인생 한번 펴놓고 결산해보자. 뭘 얼마를 남겼고 뭘 얼마를 까먹었는지 셈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 시면 가장 깊은 마음속 구석구석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갑자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투시력이랄까,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파헤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백하건대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이 히브리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웠고 막막하였습니다. 4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었지 않습니까? 4장 16절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그냥 쭉 읽으면 그건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이건 전체 주제가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지금 그 얘기, 안식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 12절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이제까지 해오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지금 갑자기 지금 안식 이야기를 계속 3장 7절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단락이라는 게 계속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를 해오시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헤집는다. 아니, 이야기를 지금 왜 갑자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이 흐름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늘 어려웠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늘 들렸습니다. 주석을 펴보기도 하는데 어떤 해석가도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느꼈는지 단락을 아예 잘라서 4장 1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 12절부터는 다른 단락이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이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난다 긴다 하는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고 성경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많은 설교자 또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을 애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잘 사용합니다마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교인들이 어렸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 치기 마련이에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전체 맥락을 이해할 힘이 부족하니까 그냥 읽다가 자기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나오면 거기에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읽을 때 되면은 시뻘겋게, 그리고 2번, 3번 색깔을 달리하면서 줄을 치기도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에 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지만 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자기 마음에 와닿는 어떤 말이나 구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편지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히브리서는 편지 아니에요. 그래, 로마서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까지 쭉 읽으면서 말이, 맥락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을 속담집으로 읽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에게는 잠언입니다. 모든 좋은 말들의 모음집, 앞뒤 맥락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은 말만 찾아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앞뒤 관계도 없이 그렇게 읽는 것이, 그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여전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고요. 앞뒤 문맥의 흐름, 지금 뭔 얘기를 해나가는 거냐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역사책을 읽을 때도 흐름이 있는 것인데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민수기를 읽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그 구절만 똑 따서 마음에 힘을 얻는다면은 그 말씀을 원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찾아내니까 자기
자기 생각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되짚어내는 거라고요.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한 구절이 뭐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잠언이 아니라고요. 잠언은 따로 있는 것이고 역사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일종의 역사책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 그건 역사책으로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그 열왕사기, 역대사기는 정말 역사책이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시는 시로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서신서는 서신으로 편지로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읽자니 이 4장 12절이 뭐냐 이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 이 4장 12, 13절은 분명히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이고 3장 히브리서 3장 4장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최소한의 앞 문맥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이해하면 최고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힘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3장 7절부터가 한 단락인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장 7절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주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약 백성은 왜 못 들어갔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얘기를 계속 3장 7절부터 해나와서 우리가 지난 두어 주 동안 3장 7절, 3장을 한번 읽고 4장을 이제 또 한번 읽어서 안식에 관한 그 주제가 뭔지를 대강 살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고 해부해 놓아서 사람이 숨길 수 없이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12, 13절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앞 문맥에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쭉 흘러오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된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다윗의 설교였지 않습니까? 다윗의 설교. 시편 95편 7절로 11절. 모두 5절인데 그 5절을 두어 번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절 말씀 중에도 유독 저자의 가슴에 사무치고 골수에 새겨진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 가운데 가장 많이 요 히브리서 3, 4장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3장 11절에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에서 4장 5절에서 거듭거듭 인용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1세대의 거의 전원을 광야에 묻어버린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슴에 사무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혹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어보신 분은 그때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그 광선이 내 몸 깊숙한 곳,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저 가슴 속, 저 뱃속, 저 깊은 곳을 샅샅이 훑고 지나갈 때 혹여 내가 모르고 있던 심각한 종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샅샅이 훑고 지나갈 때 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과 크게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나 내 생활이 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것입니까? 실은 50보 100보가 아닙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질적으로 악질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그래,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맹세의 말씀이 사무쳐서 이 다윗의 설교,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반복해서 교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부실한 것들, 너절한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해야 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4장 14절의 첫 마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우리말 번역대로 해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뜻은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이 똑같은 말이 나중에 10장,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19절, 21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이신데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정말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크고 위대하신가 하면 그게 중요한 건데, 승천하신 자, 한자말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뭘 가려요. 이걸 한자의 원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한자의 원래 뜻을, 이걸 한자를 쓸 수가 있나, 승천, 이걸 어린아이들은 한자를 안 배우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어렴풋하게밖에 몰라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들어가신 자, 그것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하늘에 들어가신 분이기에 위대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을 뿐이지, 저 하늘, 곧 영원한 안식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 바로 그 안식의 세계인 하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큰 대제사장, 정말 위대한 대제사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과 비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하다 할 만한 불세출의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출애굽의 구원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마는 하필 그 무리바와 마사 사건, 광야 제40년에까지 이어졌던 그 무리바와 마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 자신도 징계를 받아서 그와 그의 형 아론이 제40년에 광야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한계였고 대제사장 아론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인도하지도 못하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독보적인 위대성은 이분이 하신 일, 곧 하늘에 들어가시는 일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겸비하고 계시는 두 가지 속성으로 충분하게 입증됩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란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말이 보여주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원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제시됩니다. 그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즉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진 그대로 하늘, 곧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 나사렛 예수,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곧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의역한 말이고 이걸 직역하면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신앙 고백, 호물로기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앞장 3장 1절에서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여기 나오네요.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서도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아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기 4장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내용.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그 안식의 세계에 계시면 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성, 곧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래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우리 교회 성찬의원이 된 거라고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서 성찬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에 그 저주의 맹세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두려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그 말씀 앞에 맨살이 드러난 부끄러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꼭 붙듭니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 마지막 15, 16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안 겪으신 분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말하자면 부활주일이어서 이번 주가 특별히 이번 주간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좋은 주간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굶으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쌀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 한들 40일을 사막에서 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온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운명하시는 지극한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안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일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셨고 죄인들을 접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몰이해와 배반도 겪으셨습니다. 한때는 그의 모친이나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겨서 귀신 들렸다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일도 있습니다. 3년을 애써 기르신 제자들의 배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서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하신 일도 있습니다. 끝내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에 이 일을 완수하시고서 그 완전한 안식의 세계 하늘에 직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겪어서 아시고 동정하시며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한결같이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 대제사장께 나아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곧 제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권유하지 않습니까? 말이 멋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긴 하늘에 있는 것인데 나아가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말이 시적이고 근사하고 멋있는데 이걸 우리 알아듣기 쉬운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가 되신 이유 자체가 그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신 뒤에 그 완수하신 일이 결코 무산되거나 효과가 없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직을 능력 있게 수행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어려움을 고하고 때를 따라 제때에 도우시는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4장 12,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 14, 15, 16절은 결국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권유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부실한 내면, 우리의 너절한 내면이 그대로 폭로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 뒤에 숨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당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로 예배당이 가득 차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가 어디 피할 길이 있으며 우리가 어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다를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맹세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사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5절의 말씀을 루터 선생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루터 선생이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를 두렵게 한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상처에 술을 부은 다음에 이제는 기름을 붓는다. 역시 루터입니다. 술은 그 시대의 소독약 아니겠습니까? 알코올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세균 같은 죄악을 소독해 내실 때 우리는 따끔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에 술을 부어서 우리의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그 상처 위에 나으라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제사장으로 위로하셔서 어떻게 이 고난찬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그 안식, 우리의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신 그 안식에 들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4장 12, 13절은 문맥에서 떨어진 별도의 구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읽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맹세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부실함을 폭로하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의지하도록 대제사장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문맥 가운데 어떻게 이 말들이 이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지하고 그토록 큰 뜻을 품으시고서 역사를 경영해 나아가시는 그 방향과 끝끝내 역행하며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그를 그 안식에서 축출하여 내시는 분이시오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오갈 데 없는 죄인으로 나타나고 저희가 무슨 재주로 저희 안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것은 죄뿐이요 불순종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뿐이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공로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줄을 저희가 다 자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과연 벌거벗은 사람들로 드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백하오나, 그러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희의 대제사장으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대제사장 일을 완수하게 하신 뒤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거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효과 있게 성신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을 가진 저희가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나아가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시고 제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다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회중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 하늘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